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그 소개가 항상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굴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굴곡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신앙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은 또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려갈 때가 있으면은 또 다시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하고 신앙이 성숙해 되어져 있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깊어졌을까?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요, 환경이 기독교적인 환경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외로운 환경에서, 타국에서 한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교회에 가면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교회에 가면 나와 같은 말을 쓰는 사람, 나와 같은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서로의 고독과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들이 같은 제목의 기도를 하고 같은 제목의 찬송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동화되고 거기서 영적으로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며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에서 있었던 신앙생활은 어디로 갔는지 간 곳이 없고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익숙하고 성숙하게 된 그런 변화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환경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반대되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환경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여기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아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아니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던데요. 각각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까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저에게 막 후대를 하고 막 대접을 하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가 좋다고 막 따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겠어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기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제가 전에 가보았습니다. 성지순례 하면서 그곳은 우상을 섬기던 신전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들을 다 섬기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그 장소에 가서 보면 그곳에는 여러 신전들이 질비하게 서 있고 거기에서 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믿고 따르고 있는 거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환경과 자기 기호에 맞게 여러 가지 잡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버젓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따라다니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이렇게 많이 따르는 것이냐 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온갖 잡신을 다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나를 찾아오고 더 무엇을 기대하고 찾아온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찾아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도 궁금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가정을 버리고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 더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라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와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며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그래서 나를 따르고 있는 거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이 되면 교회로 모여들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우원 코로나로 말미암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말할지 몰라.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고 모이지 않을지 몰라.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있기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니?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너희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며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로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알고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정답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쉽게 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대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정작 기대하고 계셨던 정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늘 가까이 지내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는 마음에 재차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되물으신 이유는 오늘날 예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믿고 얼마나 증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대로 알고 그래서 변함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는 복이 있는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는 아무에게나 들려주고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할 때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하실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실체를 바로 알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실체를 고백하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 될 것이며 또 땅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서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신앙 고백의 장소인 가이사라 빌립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 그 이유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의 이방 도시와 판신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들여졌던 곳입니다. 즉 이방의 세속 문화와 우상 숭배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에서나 교회 건물에서나 혹은 기도원에서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문화의 현장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의 입으로도 고백이 되어야 되지만은 삶으로도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끗하고 순결한 신앙,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과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적이고 탐욕적인 세속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우리를 쥐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들어야 됩니다. 이 질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로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냐? 그럴 때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제대로 알고 믿고 있구나, 너는 반석 위에 서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그 복을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수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여건이 천만이 둘러싸고 있는, 진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이루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고백함으로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